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9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예수님 더하길 원합니다. 네,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네, 아멘. 네,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네, 저도 동참하면서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야, 이거 잠깐 까먹으면 따라잡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점심 먹고 잠깐 막 애기들 씻겨놓고 잠깐 이렇게라도 붙잡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오늘도 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하나, 둘.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사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한 번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가르리라 나의
나를 건지시는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거여 죽으셨다. 주제의 큰 사랑 아드님오 내 생명 다 바쳐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2절입니다.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도 때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세상의 유혹에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울의 막바지의 폭설과 한파로 힘든 시간이지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 꿈과 소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격을 존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 돌봄과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인종 원로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영적 리더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끊임없이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녀가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조국이 화합과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가슴을 심정을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2월 9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인생살이도 쌀쌀한데 날씨까지 더 추워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비록 추운 날씨에도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 추운 날씨를 또는 세상살이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도 좀 목감기가 와서요. 목소리가 좀 평상시와 다르게 들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유대인들이 집이나 일터 어디에서나 문가에 붙여놓는 물건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이만한 크기도 있고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재질도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이거는 비교적 좀 이렇게 소박한 이제 메주자인데요. 저 안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안에 비어 있는 그 공간 안에 종이나 양피지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고 저렇게 문가에 붙여놓는 겁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문설주에 문 밖에 기록하라고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저렇게 만들어 쓰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말씀을 통에 넣어서 부적처럼 붙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해서 늘 읽고 들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어쨌든 뭐 종교적인 유대인이든 또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유대인이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 번씩 손으로 만지면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도록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메주자에 넣어서 문가에 붙이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 구절의 시작,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맨 앞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신명기 6장 4, 5절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쉐마 말씀, 뭐 쉐마 기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의미한다. 또는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이제 9절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의미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읊고 외우고 심지어 기도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이제 노래하듯이 해요. 원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음표를 달 수 있습니다. 높낮이도 있고 박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노래하듯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6장 4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ad, 이렇게 노래하듯이 합니다. 요거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을 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듯이 이거를 암송하고요. 또는 당연히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할 때도 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이 쉐마를 암송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도 이 쉐마를 기도문 삼아서 암송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도문으로 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죠. 시편 말씀이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신명기 6장 4, 5절은 명령문이죠.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투인데 이걸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말로 해야 될 텐데,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랍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예배이다. 이 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그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청하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또는 간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 5절을 기도문으로 애용을 해요. 그런데도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위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간에 그런 위험한 시간에도 이 쉐마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스라엘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유대인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쿝 신명기 6장 4, 5절을 막 이렇게 간절히 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쉐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 5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거룩한 부담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쉐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이기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와 심지어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가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알려주시죠.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분만이 구원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힘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오드라는 말인데, 사실 메오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매우라는 뜻입니다. 발음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보면 사실 부담부터 느끼죠.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지만,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이 4절 5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시점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다 겪고 보시고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모든 걸 다 겪으신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쉐마를 들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속 주인공 유대인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명기 6장 4, 5절을 기도 삼아 낭송한 그 심정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하는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낭송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 5절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영화 속 주인공이 기도했구나라고 제가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관심, 세상에서 죄와 욕심과 아픔에 눌려서 종살이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 친히 내려오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으신 하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쉐마의 말씀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말하며 새길수록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는 것이 거룩한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꼭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암송하고 읊조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읽고 들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인생의 성경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고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내가 묵상할 말씀이다 하는 또 성경 말씀도 있겠죠. 제 인생의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많이 떠오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읽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4대째 이제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군다나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돌아보면 제 믿음이 좋아서 살았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이 육체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한 일인지, 힘든 일도 많고 참 버거운 일도 많고 뭐 감사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죠. 저 20대 때 대학생 시절에 한 몇 개월은 거의 매일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유 하나님, 뭐 인생살이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뭐 딱히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데 뭐 그냥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냥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이 복잡한 인생 안 살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네. 때가 되면 오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인생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할 텐데 곰곰이 돌아보니 내 믿음으로 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사는 겁니다. 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는 뭐 그래 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서기만 해도 당장 무슨 일을 보거나 무슨 얘기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쿵 내려앉고 답답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며 주저앉기 쉬운 게 저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산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그 힘보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항상 저를 깨우치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심 덕분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를 여전히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넉넉히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이 늘 들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세요. 이 4절에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듣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냥 하나님 I love you 하트 뿅뿅 이런 말은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해야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표현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행동을 보여줘야죠. 뭐 우리 사랑하는 사이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는 건 참 중요한데 표현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이건 빈강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행동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듣는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 저를 따라합니다. 꾸준함.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말씀 읽는 자리도 그렇고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뭐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그래 성경 통독해야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벌써 중간에 낙오된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읽다가 수목 어떻게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놓쳐서 금요일날 볼래니까 엄두가 안 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은요 일주일 내내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반드시 쉽니다. 그 얘기인즉슨 주일날 보충을 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보충합시다. 네. 오늘 꼭 보충하시고요. 말씀 묵상하는 자리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해요. 틈틈이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에 각인된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읊조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조용히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거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로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매번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의 대화, 연인들 또는 부부의 또는 부모, 자녀, 가족 간의 대화가 늘 좋은 건 아니죠. 어쩔 때는 그 대화가 좀 권태로울 때도 있고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대화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어쨌든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대화라도 시시콜콜한 말이라도 또 진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이 꾸준함이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말씀 듣기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꾸준히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큰숨 맑은 샘 말씀 큐티 할 때요 매번 말씀 묵상할 때 뭐 하나님의 영감이 쫓아서 이 말씀으로 뭐 깨닫고 뭐 열심히 뭐 깨알같이 적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어떤 날은 뭐 읽어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오늘은 5절 말씀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네 그리고 거기 밑줄 치고 그냥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뭐 말씀 묵상이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한 말씀 묵상이
또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1년 52주 주일마다 설교 듣는 시간에 막 말씀이 마음속에 팍팍 박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있을 때도 있고, 오늘처럼 유난히 막 눈꺼풀이 내려와서 졸릴 때도 있고, 예? 비몽사몽간에 내가 뭘 들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예. 저는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도 못 참아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분은 본인이 중독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되고요. 조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피곤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체력이 못 받쳐져서 예배는 사모해서 오셨는데 체력이 안 돼서 이렇게 조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 말씀 한마디는 반드시 주워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평균 35분 40분 설교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여러분 중에 제가 40분 동안 전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한두 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박혀서 그거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억에 남는 말이 제가 그날 설교 핵심 주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뭐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걸 막 기억하고 은혜 받았다고 반응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은혜 받으시라고. 네. 뭐라도 하나 은혜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뭐 52주 중에 정말 딱 한 주일이라도 그날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박혀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꾸준함 가운데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삶이 변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듣고자 한다면 저를 따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히 들으라. 잠언 12장 1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2장 15절 말씀처럼 자기 생각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간혹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본인의 사연을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다면서 곧바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물론 권면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먼저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과 듣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듣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경청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인내하며 잘 들을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동의도 안 될 뿐더러 이해조차 안 되는 이야기도 참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는 그 한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 하나 이런 태도로 잘 들으니까요, 상대방도 그런 나를 통해서 존중과 호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꼭 그 사람 말에 다 동의하거나 그 사람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만족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모든 대화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해요.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과 진심과 관심으로 서로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행하며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배우고 결단하게 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든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히 듣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귀 기울일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으로 또 결단하며 기도로 올려드릴 내용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야말로 먼저 우리에게 들으시며 하나님이야말로 먼저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도 은혜로 너그럽게 나를 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구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겸손히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앞이
캄캄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먼저 들으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추워도 얼어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꾸준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귀에 귀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오늘 한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뭐 하나 건졌지?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많이 건졌어.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도 교회 재정 회계 교육이 2월 9일 오늘 오후 1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국의 총무와 회계, 각 팀의 팀장과 회계입니다.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회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장소 사용으로 인해 2월 15일 토요일과 22일 토요일은 2층 미션홀이 아닌 1층 아가페홀로 변경하여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임시 당회가 2월 9일 오늘 오후 2시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6일 주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 운영 안내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가 운영됩니다. 차단기 운영은 평일은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입, 출차 모두 불가합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종일 개방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 주변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소방서 건너편 성당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신설되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큰순 맑은샘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9교구 김두성 안수집사님, 안미실 집사님 가정, 청령교구 김혜웅군, 임규진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작은 신음까지 듣고 아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먼저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신 김재윤, 유병현, 김순애, 임장욱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